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므낫셋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를 개혁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상을 없애고, 다른 왕들 우상 숭배를 많이 없앴지만 하나님이 허물라고 하시던 산당을 허물지 못했던 그것을 히스기야가 산당까지 허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웠던 것을 다시 산당을 세우고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악한 왕들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목상을 세워놓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로 생긴 목상을 갖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자기만 짓는 게 아니죠. 왕이 어떤 정책을 권장하고 그것에 앞서서 나가게 될 때,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렇죠. 대순진리교.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대순진리교 가고 그러니까 장차관급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줄기차게 다니게 되고, 맨날 우리 봐서 알겠지만 기독교연합회 행사라든지 체육관에서 기도회를 할 때 도지사가 오게 되면 비서실부터 해서 자기 종교가 뭐든지 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을 등에 업고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세력이 확장되게 되죠. 옛날에 호국 불교라고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로 있던 시대도 있고 어떤 종교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믿음으로 세웠던 그 시대를 지나고 우상 숭배에 매게 되니까 그동안에 많이 죽임을 당하고 숨어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또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왕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을 정도가 되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혼자 죄 짓고 죽으면은 그나마 덜하죠.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왕의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까지 죄를 짓고 죽게 만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오늘부터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있죠. 역대 사전 투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놓게 되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
안전성을 가진 원자력 발전을 없앤다고 그래서 그 많던 석학들, 전문가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경제는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60년은 원자력 발전을 더 해야 된다.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민주당 찍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돈은 주니까 받고 찍는 건 따르게 찍더라도 내 살 길 내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투표도 해야 돼. 기도도 하고 투표도 해야 돼. 투표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기도는 했는데 투표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질 지도자를 위해서 물론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당을 떠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해도 지금 보면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 순서라 하더라도 우선은 나라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적화통일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대놓고 교회에 대한 핍박과 혼란이 오지 않도록 우선은 숨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완전히 들진 않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복받는 민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인들,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무당들 먹여 살려요. 성경에 신잡하는 사람들, 이런 주술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 국가의 종교는 상관없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고 살고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세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말씀에 므낫셋이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 숭배들을 다시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목상을 갖다 놓는 그런 죄를 짓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때는 드럼 같지만 종교 간에 간섭 안 하면 되지 하지만 악한 세력이 확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위험하니까 평화를 부르짖고 이슬람이 그래요. 평화를 부르짖고 안정적으로 자기네가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만 급속도로 확장하게 돼서 자기네가 대다수를 이루게 될 때는 이제 폭력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고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죠. 그런 것들과 멀리하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밟고 가는 발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도 그렇게 뽑아야 되고 대통령 혼자 아무리 죽으려고
열심히 일해도 밑에서 장차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들어가 새먹으면은 나라 망하게 되죠. 옛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열심히 해도 그 밑에 이제 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 뒤집어 쓰고 마지막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지방선거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보궐선거도 있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국민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백성들에게 이르셨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경고를 주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도 회개하도록 40일 후에 멸망이 온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므낫셋이 패망하게 된 건 그가 여호와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치고 므낫셋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아수르 왕 그리고 바벨론 다른 나라들 강한 나라들 통해서 치시죠.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스라엘 유다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났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돌아오도록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에요. 휴거의 나팔이 부는 건 이미 3차 대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알지 않은 순간에 전쟁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기후적인 재난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날, 코로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어떤 어려움이 올 줄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를 모면하고 지나가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지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하라 주신다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뜻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나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대, 예언하신 대로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버린다 그러면 그냥 우상 숭배하다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 수도 있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뭐라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니 뭐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뭐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 환난을 당하니까 죽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나마 못 깨닫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환난을 당하고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자기가 그것에 모든 행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죄였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얘기하시죠.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몰라서는 아니겠죠. 늘 들어오면서 자랐던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을 보아왔죠.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지나간 날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회개 못하고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억지로 시켜서 회개되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대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기도의 순서를 배운 대로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회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말씀하시죠.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나는 드렸다고 백날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고 아벨이 용납되어졌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질 때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드리는 헌신도 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도 뭐예요?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가서 화해하고부터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 기준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드려져야 돼.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회복도 돼야 되고 고침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도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CC라는 것, 말이 종교,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지, 교회 협의회잖아요. 교회 모임들. 근데 그 교회 모임들이 그러면 뭐만 들어가야 돼요? 교회만 들어가야죠.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거기 왜 온갖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가요? 교회가 아닌데. 거기 무당들이 왜 들어가요? 교회가 아닌데. 세계교회협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교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면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세계종교연합회, 종교연합회가 맞죠. 모든 종교들 짬뽕 시켜놓은 거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고 종교의 화합, 종교의 평화를, 종교전쟁, 이슬람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이 생기니까 종교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 그럴싸해 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돌덩이와 동일시 여기고 모든 종교의 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평화를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 이름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좋은 줄 알고 그것도 모르고 자세히 내막을 모르고 들어갔다가도 이제 검은 속내가 드러났던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러면은 손 씻고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 그냥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얘기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회의에 단체에 가입해 있는데 회비를 계속 내면서 거기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그들하고 뜻이 같다는 얘기죠. 내 입으로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만약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는 차마 얘기 안 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있죠. 뜻이 안 맞으면 틀리면 갈라서겠죠.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죠. 세계종교연합회라고 그러면 모를까. 교회협의회는 교회만 들어가야 되겠죠. 교회가 아닌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된 것으로 들어가기에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교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므낫셋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뭐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신도 추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거기 다른 목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왜? 하나님은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의 신을 갖다 놓고 뭐 다산의 신도 있고 농사 풍년의 신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은 게 좋지. 하나님도 복 주시고 누구도 복 주고 농사에 복 받고 풍년이 일어나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지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들이 만든 거짓된 것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복을 안 주시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부적을 갖고 다니는 안이 있어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해서 나는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번 창고 하나님 안 주시면 2번이든 3번이든 어디서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복 받으려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물론 좋죠. 고통 없는 것보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오래오래 충성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병 고침 받는다. 그래서 병 고침, 우리 옛날 있던 교인들 해갖고 집안에 우환이 오고 힘들으니까 무당 불러갖고 푸닥거리 하는 거, 귀신을 내쫓는다.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는 게 뭐예요? 더 큰 귀신 불러가지고 집안에 들어온 이 밑에 있는 학급 쫄랑이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뭐 장군 뭐 불러온다든지 뭐 이렇게 했고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쫄병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병고침 받는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 모든 것도 주어지는 은혜죠. 우리가 마땅히 구하러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셨죠. 그 모든 것은 주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냐.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해서 내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고쳐주시는 게 은혜지만 육신이 비록 고침받지 못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비록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그 물질적인 복이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안 주신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자리에 와 있지만은 전도를 했지만은 전혀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뤄놓은 거 쌓은 것 같지만 그것이 삐끄덕거리고 무너져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평생 믿는다고 부르짖고 오고 들고 다녔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도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주일날은 아직 공개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3월 18일 마지막 공판한 다음에 이제 판결 나오는 날짜 나오고 다 된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에 대대적으로 WCC에 대해서 교회 입장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반박하시고, 뭐 교단에서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은 재판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교단도 그렇고 주변이 이제 기독교연합회, 청주 기독교연합회에도 700개, 800개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되면은 설교 때도 그렇고 광고 때도 대대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철야 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제 동생 같은 경우 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원래 감리교였으니까 감리교 감독님 출신 감리교 목사님 붕행하셨다 오셨던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로 교회 옮겨라.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 교회를 우선 찾고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보고 해서 은혜가 되는 교회, 어디 교회인지 이제 이름 알아오면 목사님이 다 아시니까 붕에 많이 다녀보셨고 물어보면 몇 군데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과 교회 찾아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시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한테 모든 WCC에 감리교 포함해서 모든 WCC에 가입한 교회와 교단을 떠나라. 구원이 없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선 구원이 없어요. 그걸 주장하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원위치 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구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다, 그 교단과 교회는 구원 없어요. 평생을 믿었던 예수 아닌 것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예수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왜 다른 종교 많은데 여러분 가족, 안 믿는 가족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면 구원을 받아요. 수요일날 말씀 못 나오신 분들, 수요일날 강해 설교했던 거 인터넷에 올라가 있죠. 밴드에 올라가 있죠. 보세요. 아볼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오직 한 가지, 유대인들과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들과 반박하면서 논쟁하는 딱 한 가지,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을 반박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걸로 세워지는, 그것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럼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전에 몰라도 더 이상 거긴 구원이 없어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가서 그때 가는 곳마다 뭐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이에요.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마귀 어떻게 돼요? 해피 할러데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한 건 상관없는 그냥 공휴일, 노는 날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그 어디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 되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아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 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오고, 자기 혼자 죽으면 상관없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장려하고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멀쩡히 아버지 때는, 시스기야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지내던 사람들이 므낫세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갖고 다 같이, 온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다 집단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건, 내가 죄 지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죄 짓게 만든 것도 회개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핏값을 치르셨어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배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볼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기도했었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제네바 주재 대사가 가서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에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릴 것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하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부터 지금보다 더 이동하는 수단이 힘들 때, 오래 걸리고 힘들 때, 대한민국의 나라, 뭐 석유가 나는 나라, 자원이 있어서 자원 전쟁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가진 거 아무도 없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해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예수 없어도 된다는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고 가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문화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듣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는 묵인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 전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제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잘못된 종교라든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플러스 우상 숭배라는 죄까지 덤으로 가져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모든 그러니까 옛날 뭐 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부터 뭐 내려오는 민속의 무속 신앙이다 뭐다 이런 건 그거 역사적으로 그냥 문헌으로 남겨버리고 끝내야지. 그거를 사멸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돈을 줘서 그걸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줘갖고 생명을 소생시켜서 계속해서 무당 푸닥거리를 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50% 이상 국민도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돼서 국민 투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주일날 모든 것이 쉬고 예배드리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절대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합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됐을 때 멈춰섰잖아요. 기도가 멈춰서고 전도가 멈춰서고 이만하면 됐지 생각했던 그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국민 절반은커녕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 왜냐면 그 부족한 숫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회복할 때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 먼저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도에 제단이 다시 회복돼야 돼.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느슨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신다. 그냥 살려만 주고 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빼앗겼던 왕위로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면 막으면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예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맘대로 갔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세상 앞에도 무릎 꿇고 거짓된 것들과도 손을 잡고 야당 여당 여러분 뭐 나눠져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보세요. 자기네들 월급 올릴 때는 만장일치잖아요. 오래 걸리도 않아 만장일치 금방. 뭐 차라리 우리 저기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민도 힘든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피둥피둥 노는데 돈 받아먹기 참 죄스러우니까 월급을 반 깔자. 그런데 만장일치가 나오면 내가 모르겠던데 이 힘든 가운데 자기네들 월급 올리자 그랬더니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법안 통과 뭐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자기네들 밥그릇 챙길 때는 대동단결 하잖아. 대동단결 만장일치.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뭐 정권 바뀌면은 야당 여당 위치가 바뀌는 건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는 누가 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래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다른 것을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죽을 거 살리는 것도 하나님 충분히 아셔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지 그래서 다른 것에 손을 잡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적으로 돌리고 죽을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종교 전쟁, 종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도 매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난관이 있고 어렵고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해도 돼.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 대신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핍박하지 말자. 네 믿고 싶은 거 믿어. 나도 너한테 뭐 믿어라 얘기 안 할게. 지금 그게 WCC.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타협하는 것. 그래 네 믿고 싶은 거 믿어. 그 대신 내가 믿는 것에 뭐라고 얘기하지 마. 핍박하지 마. 서로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 못 믿었죠. 근데 우리는 피 흘리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기 싫어하고 복음을 안 전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듣겠느냐. 성경에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두려움을 갖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깎이고 두 눈 멀고서 포박당해갖고 다곤신전에서 완전 놀이객감으로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상 앞에 무장해제 당해서 전신갑주 어디다 잃어버린지 모르고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아무 능력도 없이 모양만 크리스찬이라는 모양만 했지 영적인 그 능력을 모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마귀에게 조롱당하면서 이리저리 축구공 차듯이 침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적인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손잡은다면 모든 계획이 무산돼요. 가룟 유다도 뒤늦게 후회했을 때는 소용이 없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에서 무시하고 나중에 뒤늦게 그 은사십을 갖고 제사장대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피 묻은 돈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도 그게 잘못된 돈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성전에 드리지 마라. 저건 받으면 안 되는 돈이다. 자기네가 준 돈인데 피가 묻은 돈이다. 뒤늦게 후회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셨어요.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끝난다고 해서 11시까지 영업이 되고 모이는 인원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학교 출석하는 거 보게 되니까 옛날에 가족 중에 확진자 있으면 일주일씩 전부 격리되고 자가격리 시키고 그랬는데,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검사해서 본인만 아니면은 출석하면 된다 그러고, 직장도 그렇고 이제는 계절 독감처럼 우리 애들한테 그랬대요. 선생님이 코로나가 옛날에는 위력이 셌는데 이제는 얘가 위력이 약해져서 그냥 겨울에 옛날한테는 독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전면 등교해서 학교에서 수업하라니까 애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국리가 없으니까 막 확진자가 26만이 됐는데, 그럼 옛날 같았으면 학교 문 닫고 전부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숫자는 많은데 괜찮아 독감 수준이야, 다 학교 나와 그래갖고 전면 등교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일상으로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회복이 되는데, 경제 회복이 되고 모이는 거 식당들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학교도 다 회복되는데 왜 예배만 회복이 안 돼? 왜 기도만 회복이 안 되냐고. 다른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건 믿음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믿음이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세상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회복돼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마귀의 임무 완수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지 마귀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37년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적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족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빠짐없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뜻이 응답되어지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를 떠나 있을 때는 그 뜻이 역사되지가 않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은혜의 사모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회복할 때요. 악한 영이 날뛰고 거짓된 것 때문에 모든 그동안에 서 있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믿는 성도들이 무너질 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돈 많은 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승리예요. 세상의 방법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버리고 대마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